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주일 1부 예배는 좀 덜한데 2부 예배 때는 항상 좀 경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 있을 때는 경직되지만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좀 편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경직되니까 저도 경직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들, 죄 이런 거 다 이 시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좀 편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편하게 드립시다. 그렇게 편하게 예배합시다. 예, 지난주 요절이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예, 갈수록 우리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알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에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여준 다음에, 말씀한 다음에, 거의 확실하게 보여준 다음에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요. 창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빛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여러 복이 있습니다만 그건 지엽적이죠. 진짜 복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진짜 복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세례 요한은 어느 때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어느 때 사람이죠? 예수님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바로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오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요 그냥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진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예요. 딱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물을 의미하죠.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이 대신 죽습니다. 염소가 대신 죽어야 되고요. 제사장 같으면 좀 더 제사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송아지가 죽어야 돼요. 그 피로 대속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 그런데 제물은 누가 준비하냐면 죄 지은 사람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29절 띄워주세요. 계속 29절.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대속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놀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감탄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을 증거했는데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머리 위에,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든지 너에게 나오는 자 가운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네 눈으로 보면 그가 바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누구인지 말씀을 미리 해 주셨고 세례 요한은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 고백 안 하면 지옥 가니까 무서워가지고 잘 모르지만 일단은 고백하고 보자,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증거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가지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냥 믿어 죽게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깨닫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수많이 보여주는 것 가운데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주 이렇게 도표를 보여주고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는지
늦게 태어났는지 그런 구분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방해가 됩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 사람이죠?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출애굽은 언제 있었죠? 1446년경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도 7년이냐 8년이냐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446년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1446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죠? 우리로부터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딱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다윗 3000년 전 사람, 6월절, 그것은 1446년.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이제 앞에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무슨 테스트일까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는가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죽음에서 구원하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애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가라고 했죠? 모리아 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합성어예요. 라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아가, 야훼가 이렇게 합성되어 가지고 모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모리아 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산이에요. 우리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질문이 있습니다.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어요. 종들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거기에 있게 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의 등에 무엇을 지우냐면 나무를 지웁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었어요. 이게 힌트예요. 이게 사실 사람 한 사람을 번제로 제로 만들기 위해 나무를 지으려고 하면 그 혼자 짐 다 못 집니다. 그 정도 태워가지고 사람이 다 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양이 필요해요. 산 위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굳이 밑에서 나무를 지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독자에게
나무를 지어서 산에 올라가게 했어요. 무엇이 오버랩되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산에 올라가는, 죽을 자리로 올라가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양은 본래 사람이 자기 죄 지은 사람이 준비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준비한다는 이 단어도 그 모리아라고 했을 때 라아가 쓰였다고 했죠.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딱 보고 저분이 어린 양이구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말은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재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양이 없었어요. 재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이삭을 죽여서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천사가 그때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막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또 13절, 창세기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분명히 산 꼭대기에는 양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찾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한 다음에 다시 눈을 들어 봤을 때에 양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양은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숯불은 나무를 의미하네요. 나무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눈을 이렇게 눈으로 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놀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래서 바로 이분이야 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양을 보면서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나무를 치고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 걸려있는 모습, 그것과 이 양이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나무에 걸려있는 이 모습, 이것은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에서, 바로 이 산에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자, 그가 나무에 걸려있다면 바로 그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뜻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예비해 주시고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예요. 나.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말도, 준비라는 이 단어도 보여준다는 단어예요.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면서, 볼 것을 이렇게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 독자를 바치는,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장차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무를 지고 올라와서 나무에 걸려서 대속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인가? 우리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기 2000년 전에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산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우리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흘러와서 아브라함 이후 한 400년 후죠. 400년 후에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서 12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얻는 날이에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이 있냐면 어린 양의 희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유월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 위 턱과 아래 턱에 피를 발랐습니다. 우리 13절과 4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갑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 안에 연쇄살인범이 있든 아니면 막 그야말로 흉악한 죄인이 있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살려주면 또 사람 죽일 텐데 하고 들어가서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은 것은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 시대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 시대. 제가 그 사이에도 수없이 보여주셨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살았는데 다윗이 크게 2번 범죄를 합니다. 첫 번째 범죄는, 정말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그런 사람 아니지만 다 그런 짓을 하기도 해요.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무서운 죄를 범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크게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이런 죄 지으면 나 죽는다, 우리 집안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죄를 짓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벌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병이 돌아가죠.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7만 명이 죽고, 그 천사가 어디에, 이제 죽음의 천사가 어디에 딱 서 있냐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돌이키질 하는 곳이잖아요. 예전에 부수는 곳입니다. 심판의 장소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서 2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예, 그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그치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 다음 역대하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여러분,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산, 모리아 산이, 그 산은 오늘날 예루살렘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그 제물로 바쳐졌던 장소, 타작 마당, 거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이걸 다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무에 걸림으로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함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저주가 떠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그러한 장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누가 성경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나중에 그렇게 다 해가지고 꽤 맞추는 거. 여러분, 성경은 14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300년, 예수님 시대까지 하면 그 100년 안에 쓰여졌으니까 뭐 1400년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경은 번역이 몇백 년 전에 번역되었다고요. 이 예언들은 그대로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낙이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쳤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